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강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의 현실인데, 마치 우리의 현실처럼 그런 현실을 한 문장으로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선명한 사진을 제가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도 있어서 막 놀랄까 봐.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통증이 없는데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휘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씩 둘씩 통증도 없이 떨어지죠. 얼굴이 변형되어 가고, 때로는 피부가 썩어가기도 하고, 오늘날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죠. 아무 통증이 없어요. 나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나병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겉의 병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마음에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질병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보셔도 되게 재밌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왕 이 발두인 4세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렇죠. 나병 환자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손도 이 더운 나라에서 다 가리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고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묘사한 이 한 문장, 그는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이 반전, 현대인들은 여기서 자신을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드러내기 힘들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자기만의 나병이라고 얘기하면 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감춰진 죄의 나병, 여전히 고통을 주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상처의 나병, 끊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나병, 자녀의 문제로 있는 나병,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는 부부 사이의 나병,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나병, 가족들 속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의 나병, 과거의 실패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책의 나병,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병, 열등감의 나병, 늘 분노로 일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나병, 물질 중독의 나병, 행위 중독의 나병, 끊임없이 관계를 찾는 의존의 나병, 미움의 나병, 가장 무서운 병이지만 통증이 없어서 괜찮다고 느끼는 교만의 나병 등등등. 여러분,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나병은 감춰진 인생의 장애물이었고, 거대한 벽처럼 나아만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벽이죠. 그리고 조용히 그의 인생과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의 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육신의 문제, 또 내면과 영적인 이 나병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도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던 나아만처럼 가도록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아만에게, 그리고 오늘 나아만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나아만에게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모두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로 들으면서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눈으로 한 단어 한 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찝어가면서 읽을 때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진짜 의미들이 우리 안에
만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메시지를 그냥 본문 몇 절 읽고 듣는 것도 좋지만 늘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한 장 전체를 보면서 또 성경을 차곡차곡 이렇게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강혜영의 말씀도 사실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그런 기적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너 해결할 수 없는 나병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긋지긋하지? 네. 절망스럽지? 그거 해결된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담고 소개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기적 자체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가 거기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는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이라이트가 거기 없어요. 오히려 이 기적을 마치 계단처럼, 그리고 어디를 건너가는 다리처럼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즉, 나아만과, 그리고 오늘의 나아만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과 목적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만을 가지고, 나만 이 주제가 나온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관점으로만 4-5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4-5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을 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주제와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걸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참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소개하는 거죠. 그의 신분, 그의 위치,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절에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 문학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나아만이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죠.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거나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든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먼 곳 백성들아.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이 나아만 본문에서 선교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나아만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나아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보면 나만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완전한 자율적인 순종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위태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만의 주변 사람들의 권면도 그의 치유에 결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개입하는 적들이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주도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나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같이 비추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 소녀의 용기와 사랑, 부하의 지혜로운 조언, 나아만의 다소 억지스럽지만, 나아만이 부하의 말을 듣고 아이고 뭐 저기 가서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요대로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아만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잘 해봐야지, 한번 두번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아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걸 비전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고 잘했다 아들아 선택하실 만한 그런 선택,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승질도 낼 수, 안 할 거야. 그래도 한번 해봐. 그 빗자야 본전이야, 그거 할 수 있잖아. 하기 싫은데. 그렇게 이어가고 그걸 통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되고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의문이 생기죠. 본문에 하나님은 나아만이 큰 용사가 되게 하셨지만 그의 나병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거 존귀하고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병을 남겨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큰 용사되고 존귀한 이게 거의 무의미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나병이 가진 그늘이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면 나쁜 일이 하나도 닥치면 거기에 이미 더럽혀진 옷에 뭐 하나 묻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들은 너무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대답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조금 약간 세게 말하면 인간들은 우상들에게 어떤 기도를 보통 드리나요?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리죠. 하나님,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나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쭉 27절까지 쭉 이어가는 가운데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병에 걸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면 이거 두 개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목적지에게 크고 존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혹은 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과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부분은 14절과 뒤쪽에 나옵니다. 자, 14절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 하이라이트가 기적 자체가 아닌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 사건을 쭉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가 나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병이라는 결정적인 그 빈 퍼즐이 치유로 채워졌으니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거의 절반이 더 이어집니다. 나만이 나간 곳을, 그가 잃은 곳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면 후반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 나병을 치유받은 자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참되고 전능하시며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크고 존귀한 자, 하지만 나병에 걸린 자, 그를 나병의 치유라는 다리를 통과해서 데리고 가려던 곳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고 존귀하며 관심이 있습니다. 나병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히 이게 자신의 문제가 되면 이건 정말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그런 것들이 못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어떤 때는 누구에게는 가장 무서운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나병도 그리고 고침받은 육신도 다 지나갑니다. 나만의 복은 크고 존귀한 자, 그가 고통받았던 때 치유받은 삶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일부입니다. 그의 삶의 삶도 그가 받은 복의 일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거, 고통받았던 그의 나병이 치유가 된 거, 그것도 그의 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행복한 양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복 못 받으면 그 앞에 받은 복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이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행복한 양이 되어서 살다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그 복을 못 받으면 세상 말로 말짱 꽝입니다. 예수 믿는 거.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삼아 여호와를 따르는 행복한 양이고, 요한복음 12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그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이 복을 받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콧과 같으니 나병에 치유받았어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나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나병의 치유도 복음 맞아요. 그거 존귀하게 되는 것도 복 맞아요.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그것들을 계단 삼아 그것들을 통과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삼아서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가지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없었던 나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유 같아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지금 나병과 같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들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나병이 끝났다고 인생의 문제가 나만에게서 끝났을까요? 나병이 끝났다고 인생의 문제가 나만에게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나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또 다른 나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 또 나병 생기면 또 이렇게 와? 또 나병 생겼어? 아이고, 자주 오네. 그걸 계속해서 고쳐주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나병은 평생 지고 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크고 존귀함에 취해 있든지 나병으로 고통하거나 원망 속에 있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앙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는 것은 신약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육적인 자아는 죽고 부인되며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명확하게 떠올리지 않으려고 할 때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육신의 살이 뽀얗게 올라오는 것은 예수로 사는 영의 새 생명,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새 살이 올라오기 위한 계기가 될 때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육신의 새 살이 뽀얗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쳐버린다면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올라온 새 살은 나중에 주름이 안 생깁니까? 주름 생깁니다. 그때 고침받은 병은 평생 안 죽습니까?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때 얻은 물질은 영원히 주님 나라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때 기도응답 받은 자녀의 진로는,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됩니까? 끊임없는 기도 제목 공장입니다. 참되고 전능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눈이 명확하게 생겨야 됩니다. 현실이 되면 그걸 놓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주님의 양으로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의 기적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나병은 좀 있지만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뒤를 따라 달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들려오는 영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적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나병이든 우리 육신 문제든 그런 것들을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접목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들을 두 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겸손과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로 인도하셨죠? 2절 이하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2절 한 절만 놓고도 한 두 번 설교를 해야 되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또 누구의 말로 나아만이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선지자의 사환의 말로 인도를 받았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카운터파트라 그러죠. 어떤 회의나 어디 장소에 가면 이렇게 서로 격이 맞도록 이걸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장관이 나오면 우리도 장관이 가고, 차관이 나오면 차관이 나가고, 이 급이 있는 거죠. 나아만은 이런 국제적인 외교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사람인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기가 나갔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카운터파트로? 저희가 나와야죠. 엘리사가 나와야지. 근데 엘리사의 사자가 나왔잖아요. 종이 나왔잖아요. 장관이 왔는데 직원이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나아만을 종들의 말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성질이 나가지고 11절 이하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로 또 설교를 많이 누구 생각에는? 제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정서로 얘기하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네 생각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막 떠나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리까. 바로 여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냥 좁은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 말로 인도하셨어요, 나아만을.
나아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내의 조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종이 자기 그 여주인 나만의 아내를 섬기던 그 시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 나만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그 이스라엘 잡혀오는 그 시녀가 이런 일을 했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당신?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경상도 분들은 차라마, 네가 뭘 안다고 차라. 맨날 니는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이랬다면 그죠? 이랬다면 그렇겠지만, 아내의 조언에 대해서 그래, 복을 받은 거죠. 아내의 말을 들으면 90%는 복을 받습니다. 10%는 분별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 잘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조언, 종들의 조언, 그것들을 자신의 지위로, 자신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때잖아요. 기분이 확 상했는데, 여러분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분이 확 상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움직여줄 수 있는 거, 여기서 인생의 운명이, 인격의 질과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는 똑같이 냅니다. 기분은 다 똑같이 나쁩니다. 하지만 반응은 조금씩 다른 거죠. 그 조금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의 말에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툭하면 무시하거나 오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가 없는 것 같아요. 입만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인도하심을 스스로 버리고 나쁜 운명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설교에 거의 공통적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나 실제로 순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종은 겸손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거스르는 말을 듣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하더라도 잠시 멈추어 현명한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들어야만 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겸손은 그냥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고집이 센 분들이 계세요. 착한데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착하지만 지혜가 없는 교만은 본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가급적 결정을 안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는 결정, 좋은 걸 하는 결정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결정은 절대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복된 미래를 향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면 그걸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인데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다 가죠. 근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그래도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막 화가 막 잔뜩 올라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신의 교만과 열등감 때문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귀를 막고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내가 뭐 일곱 번 담궈, 하지만 뭐 저쪽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잖아, 이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여서 아무 치유도 못 받고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비슷한 말씀을 다른 성경인데도 계속 나오죠. 사람에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린 시종의 그 말에 나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종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단으로 나아가려면 겸손의 문을 지나야 순종의 제단에 갈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순종의 제단은 아예 가지도 못해요.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치유와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까? 겸손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네 얘기하면 내가 들어볼게. 평생을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도 어느 지점,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지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그 지점이 그의 치유의 한계, 그의 복의 한계, 그의 성숙의 한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식이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걸로 공격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더욱 겸손한 마음과 눈, 그런 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의 나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질병입니다. 교만의 나병은 지옥 가는 병입니다. 교만의 나병은 불순종으로 망하는 병이고, 교만의 나병은 죽는 병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나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는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는 세 가지를 가졌다는 것. 첫째, 그는 최고의 인맥을 가졌고, 두 번째, 많은 물질을 가졌고, 세 번째, 큰 권력을 가졌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고의 인맥, 추천서, 왕의 추천서 두 통이나 가져가잖아요. 많은 물질, 달란트급으로 갖고 다녀요. 큰 권력,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도 흥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힘을 최고로 가렸지만 나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힘을 어떤 세상의 힘을 가졌든 그것으로 당신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자신의 인맥으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을 압박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는 문 앞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엘사에게 갔지만 그의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샀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것이거나 귀신의 것이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성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이거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한 무당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해요. 게하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똑같은 행동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려고 했죠. 거기에 온갖 거짓말이 들어가고 똑같죠?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나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걸 가지고 세상의 것을 사고, 정직하게 못 사죠. 거기 항상 거짓말이 들어가야 돼요. 사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낫지 않습니다. 못 고칩니다. 나병.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병에 걸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만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자기를 부인한 겸손의 순종으로 그 작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치유되는 작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작정하심, 그의 순종으로 드러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행복,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낮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기적, 성경의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것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기적이든 복이든 응답이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죠.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각자의 나병을 가지고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소원을 품되,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감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